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부르신 이후에 노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임에도 오늘까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은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입추절기를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추웠던 동장군우 기세도 봄 기운과 함께 해동을 맞으며 멀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잠들고 얼어붙었던 영적인 모습들도 성령의 따사로운 불길을 맞으며 회복되어지길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하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안정되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는 이 땅에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또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닫혀 있었던 교회 문이 열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예배를 자유롭게 대면으로 드리며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모습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사리 사욕과 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른 정책을 펼쳐나가서 백성들의 삶 또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가는 성숙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온전하게 선포하시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셨길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듣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과 귀를 열게 하시고 깨달음과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으로 가정 공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또 교회 예배당 문을 여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 지금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혹시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일부 예배 때 오셔서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줌을 통하여 오늘 오후 4시 모이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양일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은경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21세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미애 권사님은 과천으로, 또 이주영 권보배 집사님은 김포로, 또 김재희 또 김영애 집사님은 만수주공 2단지로 각각 이사를 하였습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 구약성경 176면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이 37절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짧게 처리는 되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혼합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죠. 동물의 혼합과 식물의 혼합을 막으며,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생명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신앙의 혼합, 신앙의 변형도 주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어 그것과 섞여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두 번째 주제는 20절로 22절입니다. 간음에 관한 문제였죠. 10계명 중에서는 제7계명에 해당이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간음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나의 영혼에도 크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며 동시에 이웃과 배우자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속건제, 즉 배상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23절부터 25절입니다. 과목의 열매에 관한 주제였죠. 결국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간에게 잠시 기업으로 나누어 준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이것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잠시 받은 것뿐이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특별한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들을 통하여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제 그 말씀들을 제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문화, 오늘은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문화거든요.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자, 2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점 치는 것과 술법이 나옵니다. 자, 이 점과 술법은 이방인들의 통상적인 문화이고 가나안 백성 중에도 있었던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가나안 땅에는 점치는 행위, 그리고 미신적인 행위, 우상을 섬기는 행위,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불 속으로 집어넣는, 우상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라 너희는 그 모든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을 했던 말씀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하고 나서
한 1년, 2년쯤 되었을까? 그 1, 2년 안에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술법과 점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자, 레위기는 그래요. 배경이, 시점이 그래요. 그럼 신명기가 기록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40년 생활이 거의 끝났을 무렵이에요. 근데 그때도 오늘 신명기 18장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 또 신접하는 자, 점치는 행위, 그런 모든 미신적 행위를 다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도 점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도 점을 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얼마나 경계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점치는 문화를 너희들이 본받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신명기 18장 12절을 다시 볼까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다 알죠. 참된 성도들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임을 압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치고 술법을 행하는 일은 성도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26절을 가만히 보시면 점치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26절 초반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뭘까요? 자,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다 배웠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고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피를 먹는 것이 점치는 것과 술법을 행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아마도 피를 먹는 것 역시 가나안의 미신적인 문화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둘러 앉아서 함께 그 동물의 피를 나누어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귀신들을 더 잘 불러내기 위하여 이 동물의 피를 땅에 흘리죠. 그러면 그것을 냄새를 맡고 귀신들이 올라와서 더 큰 신통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6절은 전부 이 미신적인 행위와 관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피 먹는 것 역시 우상 숭배를 위하여 미신적인 행위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런 미신적인 말과 행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미신적인 말이나 행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적인 부분들을 열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열거를 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미신적인 행위인가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열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그런데 이 층수를 누르려고 보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층이 4층이었거든요. 근데 1층, 2층, 3층 4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F층 이렇게 써 있더라고. 어떤 엘리베이터는 심지어 1, 2, 3, 4자는 없어요. 바로 5층이에요. 왜 그럴까요? 4자가 죽을 4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우면 계단으로 오르내리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미신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들은 쓸 수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름 쓰니까 훤하게 잘 보이고 난 좋던데. 그렇지 않아요?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죽는다 그러죠?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야외에 가면 돌탑들을 쭉 쌓아놓고 거기에 돌을 올려놓기도 하죠. 예, 그리고 신년에 해가 떠오를 때 일출할 때 그 앞에서 막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유성이 떨어질 때 소원 빌기도 하죠. 뭐 유성이 떨어지고 또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이 돌탑을 쌓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하필은 왜 거기다가 기도합니까? 태양에 돌에다가 기도하는 것 우상 숭배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수대마다 분수대 가시면 여러분 밑에 가만 바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동전들이 잔뜩 떨어져 있죠. 왜 그래요? 동전을 던지면서 뭘 해요? 기도를 하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자, 그거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남산타워에 올라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 남산타워에 가면 사랑의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0이 가운데다가 하트 뿅뿅 해놓고 이거를 자물쇠가요. 여러분 그 남산타워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 울타리 같은 거로 해놔가지고 자물쇠가 뭐 어디 빠꼼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자물쇠를 다 해놨어요. 저는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들의 사랑을 자물쇠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가시든지 본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참 핑계대고 남산 올라가서 자물쇠 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요즘에는 전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생이니 다음 생이니. 그런데 전생과 다음 생에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죠. 불교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관이죠. 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다음 생에는 다른 것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지금 이 생에는 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용어인데 계속해서 전생과 다음 생애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쭉 한 줄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쭉 시간이 한 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역사관과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전생이라는 말 그리고 다음 생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식물 중에 행운목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운목은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를 못해갖고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꽃을 피울까 말까 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 꽃이 피면 그게 행운이 온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식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미신적인 뭔가 행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행운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행운이 왔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행운은 요행수죠. 그러나 모든 복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운목에 목숨을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 손톱 깎으면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오죠. 그렇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밤에 손톱 깎고 휙 아무데나 버리면 쥐가 와서 먹고 사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정기가 가장 있는 곳이 손톱과 머리끝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 미신이죠. 밤에 휘파람 불면 뭐 나와요? 뱀 나오죠. 문지방 밟으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다 그러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 자, 13일의 금요일은 저주의 날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13일 금요일,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서양의 미신이긴 해요. 근데 13일의 금요일, 이건 저주의 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의미지만 그 날짜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사귀는 사람에게는 신발 선물하는 거 아니죠. 바람 피죠. 날아가죠. 닭날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핀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29살, 39살, 아홉수 그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홉수의 의미를 또 부여를 하죠. 다리 떨면 복 나가죠. 한숨 쉬면 복 나가죠. 다리 떨고 한숨 쉬는 게 물론 보기에는 좋진 않죠.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아들 낳은 사람 속옷 입으면 아들 낳고 딸 낳은 사람 속옷 입으면 딸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 양치질을 하다가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칫솔이 부러졌어요. 오늘 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다 미신입니다. 밥 먹을 때는 모서리에 앉아서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 치는 사람들에게는 미역국 끓여주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미끄러진다고.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미역국 먹을 수 있지. 미역국 먹으면 피도 맑아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 다음에 시험 칠 때는 합격 엿을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도 그 엿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미역국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합격 엿뿐만 아니라 양말을 주면서 아니면 비타민 C를 주면서
다른 선물을 주면서도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엿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엿처럼 딱 붙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미신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검색창에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손 없는 날 치면 달력이 쫙 나옵니다. 손 없는 날 표시가 탁탁탁 돼요. 야, 그 신기하대요. 근데 그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안 찾아오는 날, 그게 손 없는 날이죠. 악한 귀신이 안 쫓아온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에.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이삿짐 센터에서도 값을 비싸게 받습니다. 저는 손 있는 날만 골라가지고 저도 이사 한 20명 가까이 했거든요.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좀 내려가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싼 가격에 이사 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열거를 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많기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도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재미로 하는 거고 농담으로 하는 거지 뭐 진짜 믿나요? 그러면서도 괜히 거기다 신경 써가지고 이거 혹시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마음 졸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싫어하십니다. 재미 삼아 하는 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입에 올리지도 마십시오. 넓게 보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들, 이런 행위들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숭배,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점치는 것과 술법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위하여 빚제 먹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원주민의 문화는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아멘.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수염 스타일까지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놓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점이에요. 자,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 숭배를 위하여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았습니다. 자신은 이런 우상을 섬긴다는 표식으로서 그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은 거죠. 메투엘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를 둥글게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수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수염 끝을 손상하고 그 수염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양을 내고 깎은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고 수염 끝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곧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구별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오늘날에는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합니다. 지지고 볶고 빨갛게 파랗게 길게 짧게 막 이렇게 막 다 난리를 치죠. 머리를 가만 안 둡니다. 자, 오늘날 이 헤어스타일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머리가 빨갛다고 해서 그가 날라리 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외모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점이죠. 자, 뭔가 거룩한 면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영혼으로서 또 그의 삶으로서 성도됨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보다는 그의 영혼과 인격과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빨갛냐 노랗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외모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이 들 만큼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형식과 내용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니까. 내용은 괜찮다고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한 형식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다 썩어 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내용과 형식, 외모와 마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삶까지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가나안의 문화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나안의 문화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문화예요. 자,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을 베지 말며 너희의 살을 베지 말며 문신을 하지 말라. 자,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왜 살을 벤다라는 번역이 빠져 있을까? 자,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자, 아마도 살을 베는 것이 영어로는 커팅이거든요. 실제로 이 문신을 놓을 때는 어떻게 놓죠? 살을 커팅을 해서 그러니까 뜯든지 베든지 해서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잉크 같은 색깔들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개역개정은 살을 벤다라는 표현 대신에 무늬를 놓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의 살을 베고 신체를 훼손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요. 자, 열왕기상 18장은 어떤 장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도합해서 850명 대 엘리야 1명, 1대 850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8장 25절로 28절 열왕기상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아까 450명이라고 했죠.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있죠.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봐라. 엘리야가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28절처럼 합니다. 자, 28절이 중요한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28절 보이시죠? 바알이라는 귀신에게 피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바알이 훨씬 더 빨리 깊이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살을 베고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막 피를 내는 거예요. 자, 현대에서는 사단에게 자신을 바치는 의식으로 자신의 피를 내고 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살을 베고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였죠. 또한 문신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문신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충성,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문신을 놓았죠. 자, 그런데 19장 28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 때문에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상처도 내고 문신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을 베는 것, 또 문신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귀신을 섬기는 의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고 문신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사람이 돌아가시면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셨을 때 임종 예배, 둘째 날에 입관하면서 입관 예배, 마지막 날에는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추도 예배, 또 1주기가 다가오고 2주기가 다가오고 명절이 되면 추도 예배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장례식 예배와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이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조차 추도 예배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결혼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긴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배잖아요.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가 신랑이고 신부라 할지라도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결혼 예배뿐만 아니라 장례 예배조차, 추도 예배조차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것이 바로 이 장례식이다, 장례 예배다라는 거죠. 다만 그 부모님의, 할머님의 죽음 앞에 이 유족들은 굉장히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복음도 듣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 예배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며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이방인들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문을 외우고 목탁을 두들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베고 문신을 넣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분을, 이 성도님을 천국으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천국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성도님을 천국으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유족, 살아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장례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는 인간이 해드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유족들이 목사님 이 할머니를 또 나의 남편을 좋은 곳으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유족들이 위로를 얻게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는 뭐예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유족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고 문신을 행하는 것, 가나안의 문화, 우상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문신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문신하면 안 됩니까? 막 용문신 쫙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좀 혐오스럽죠. 약간 용문신 같은 거 하면. 근데 그러면 문신도 용문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눈썹 문신하자. 그게 눈썹 문신. 그 괜찮을까요? 그것도 문신인데. 자,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미용을 위한 문신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음의 동기, 그리고 목적이 매우 중요한데 눈썹 문신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고가 나서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문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문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신까지 오늘날 다 막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든지 과하면 문제죠.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신을 막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문신해도 된다더라. 우리 목사님 문신을 권장하대.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몸에 문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저는 머리에 아까 헤어스타일을 나왔잖아요. 머리에 한 번도 염색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도 뭐 빨갛고 노랗고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또 까만색으로 물을 들여야 되는 날들이 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염색조차 문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문신 권장하되 앞뒤 자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신이라는 것, 이것은 이방인의 풍습에서 비록이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에서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문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풍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26절, 미신적인 마음, 그런 말, 그런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번째 27절, 우상을 섬기기 위해 결국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고 수염 끝을 손상하는 일들을 금지합니다. 자, 세 번째 28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살을 벤다든지 문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 가지 전부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을 섬기면서 나온 형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풍습, 또 우상을 닮아가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점을 치고 술법을 사용하고 미신적인 모든 말과 행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몰래 은밀히 행하는 미신이 없게 하시고 이방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진행되지 않고 빨리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또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두루두루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거룩한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을 치는 것과 방불한 술법을 행하는 것과 방불한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용어를 쓰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문화와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미신을 행하는 숭배하는 그런 문화와 분리가 되고 또 단절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삼해주시고 새로운 능력, 새로운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현장 예배가 열리도록 길들을 열어주시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일일이 다 붙드사 그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가 예배답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 가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취업과 또 모든 삶의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옵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미얀마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빨리 군부 독재가 종식이 되고 민주화가 찾아오고 선교도 제대로 정착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방인의 삶과 다르게 하시고 이방인의 가치와 또 이방인의 물질과 또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미신적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그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물질과 또 생각과 그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큰 사랑과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